여러분 꿀 좋아하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꿀이 달아요, 써요? 달아요. 어떻게 하셔요? 먹어봤으니 알죠. 근데 여러분 꿀이 달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꿀이 단 것을 맛보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J.D. 그리어가 쓴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 그는 꿀이 달콤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입안에서 그 달콤함이 살아 터져 나오는 것은 다르다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아는 것과 복음의 진리가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서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 의지하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날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생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이 사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송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왕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십니까? 아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꼽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도 생각나고 어려웠던 성벽 재건을 멋지게 완수했던 느헤미야가 생각나는 사람들도 계시겠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을 보면은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등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세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만큼이나 많은 구절을 할애하여 그의 믿음이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겠죠. 놀랍게도 그런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던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내올 그 사람이다 부르시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예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자신이 모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성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직역하면 나는 곧 나다 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 구절로도 제 설교를 한 2시간 이상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고 말하게 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모세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어떠한지도 알려주시는데요. 애굽의 바로왕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애굽을 떠나는 것을 바로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쳐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할 것이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주저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멀쩡해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을 증명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으면 이집트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도 말씀해 주시죠. 이만하면 여러분, 예 주님, 정 그러시다면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야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달랐어요.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둔합니다. 지금 모세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모세는 못 가겠어요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도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말고 딴 사람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만드셨는지,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못 보는 자, 눈 밝은 자, 누가 지으셨는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 그리고 함께 할 말 다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치 연말에 되면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권면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할 만한 사람을 세우소서 하는 우리 같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모세야,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라.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해라.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못 이기는 것처럼 장인을 찾아가서 애굽에 있는 형제에게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아론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아론이 마중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고 계셨어요. 아론을 만나게 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실 것인지 설명하고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의 엘더들, 장로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살피신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만나요?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왕이시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왕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마침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데리고 가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왕이 야훼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지?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듣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벌컥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게 일하게끔 만듭니다. 노동 강도를 더 세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더 어려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탓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게 생겼다고 원망하며 소리를 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다음에 그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힙니다. 주여, 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기 전에 이미 바로가 모세의 말을 안 들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시기 전까지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힘든 거예요. 알아도 힘든 게 있잖아요. 알아도 힘든 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말을 한 것 때문에 더 어렵게 일하는 것을 보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훼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 야훼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을 너희에게 빼내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을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말하는데 이미 마음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거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 말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몇 번이나 자기가 입이 둔하다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냐며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임마, 내가 너를 보내잖아. 너에게 아론을 대변으로 붙였잖아. 가 임마.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면박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모세에게 힘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죠.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다신 국가입니다. 여러 잡신들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도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신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간 바로 왕인 거죠. 그런 사람을 맞상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뭐같이 되게 하시겠다?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세가 신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신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참 신이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신의 대우를 받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깨를 피시고 눈을 막 부리부리하게 뜨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냅시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그러니까 예언자로 임명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형 아론에게 말하고 형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것에 자신 없는 입이 둔한, 스스로의 표현에 따르면 입이 둔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인물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시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수원순복음교회를 이루는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영광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영광입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시고 아론을 모세의 말을 전하는 대언자로 세우시죠. 자, 이제 그럼 아무런 걸림돌 없이 모든 일이 그냥 착착착착착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셔서, 애굽에 뻗으셔서 여러 큰 심판을 내려야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들을 사람에게 계속 전하게 하십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안 들을 사람한테 왜 말씀하십니까, 주님? 그냥 확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도 되는데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눈에 보이셨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는 끝까지 그의 완고한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조차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데, 바로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던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뒤덮는 개구리 재앙, 땅의 먼지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는 이 재앙, 파리가 그냥 온 땅을 덮는 파리 재앙, 심한 돌림병이 도는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가 막 몸에서 나는 종기 재앙,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다 부수고 죽이는 우박 재앙, 메뚜기가 다 갉아먹는 메뚜기 재앙,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첫 번째 난 것이 죽게 되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것들로 이런 것들이 신이 될 수 없음을, 오직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애굽에서도 나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도 우박으로 재앙을 내리겠다, 심판이 예고됐을 때에 그 말씀을 중하게 듣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한 애굽 사람들은요, 다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고 경외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야훼 하나님을 알고 그분 믿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강한 손을 펼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론은 다 조연이지 주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뻗으셔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쓰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 80살. 아론의 나이는 83살. 지금에야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지만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50 그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강이 있는 사람만 80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진작에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데에 80의 노인 모세, 83살의 노인 아론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강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모세 할아버지, 아론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감사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젊은이의 어떤 열정과 에너지로 이 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80세 부르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80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젊은 나이에 부르신 다니엘을 부르신 하나님, 청년의 때에 부르신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언제든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죠. 우리가 할 것은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느냐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희한하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다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바라게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하면 야,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서 써도 되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메달 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의 금메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메달 따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올림픽 보시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뭔가 하면 막 넘었다 막 그러지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딴 이유 없습니다. 그냥 같은 나라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금메달 따는데 왜 우리가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딴 건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을 주신 거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상 주고 싶으셔서 상 주실 비밀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세상 나라 앞에서,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제가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빠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주변의 애굽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좀 당신한테 실수한 거 있으면 좀 하나님 앞에 좀 용서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대신에 요것 좀 이거 좀 챙겨가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막 받는 거죠. 막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리에게 복이며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속에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요 못하겠어요. 모세가 여러 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계속 참으시면서 계속 모세에게 반복해 말씀 주시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도와줄게. 안 돼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당장에 모세 그 말 못하는 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너는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세상에 넘버원 되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되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땅의 띠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의 결단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는 그러한 영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